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나곤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는요, 중국에서 조선족 청년들에게 미디어 기술을 가르치시며 선교 활동을 하시던 우리 조지현 김혜란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두 분이 카페룸 하나를 이렇게 예배실로 내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 주셔서 매주 오전 주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위치는 수원대 정문 건너편에 있는 4층 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고요.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제 물음을 갖고 이제 묵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예배와 관련된 키워드를 보면요, 안식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집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안식과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안식과 순종의 복을 누리는 예배겠죠. 안식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쉼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요. 순종은 이 세상에 나가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권능, 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신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제 예배드리면 반드시 이 안식과 순종의 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할 때 이런 안식과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신자를 안식과 순종의 자리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예배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뭐 우리가 단번에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물리적 예배, 심리적 예배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이게 영적 예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단계의 예배를 차례로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물리적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뭐 신자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물리적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처소에 시간과 물질을 드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게 물리적 예배예요. 물리적 예배라는 것은 이제 예배가 신자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물리적 예배에 대한 평가는 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죠. 특히 이제 신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귀한 신앙 행위인데요. 구약 시대 좀 부유한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전을 드렸어요. 속전은 자기 몸값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에요. 레위기에는 이 속전 규례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7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은 성소 세겔로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온값입니다. 굉장히 큰 액수의 물질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는 이제 제사장과 합의하여 속전을 바칠 수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속전이라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규례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속전을 내는 이런 물리적 예배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안식과 순종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6절 8절 말씀 볼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또 순종의 복을 누린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 참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이 물리적 예배는 심미적 예배로 승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심미적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아주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물리적 예배는 심미적 예배로 승화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심미적 예배를 받으실 때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세요. 신자는 예배 중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먼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기의 부정한 실상을 발견하고 경악하며 탄식하는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반면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여러 고난과 시험이 위협받고 있는 신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은혜들이 바로 신자가 심미적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안식의 복입니다. 신자가 드리는 이 물리적 예배가 심미적 예배로 승화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성대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그 성대한 예배를 외면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외면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거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런 거래적 사고를 가지고 거래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예배 중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이제 바라고 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음란하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음란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이렇게 성전에서 드리는 이 음란한 예배에 진노하셔서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가증한 예배를 드리던 성전도 파괴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뚝을 쌓으며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배울까. 그들은 성전을 잃고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참된 예배에 눈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배실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체만을,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신미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실은 뭐 10명 정도의 사람도 수용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예배실이에요. 이곳에서 뭐 웅장하고 화려한 물리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미적 예배를 드리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예배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자체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 이곳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는 신미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미적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이 안식의 복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이제 신비적 예배를 넘어서 영적 예배로 승화돼야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 자체보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이게 말씀을 사울에게 이제 선포했는데요.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이 예배 자체를 경홀히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허구일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거거든요.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자가 예배를 통해 이 순종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신앙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신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를 정말 좀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의 복을 누렸다고 해서 이런 은혜만으로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가서 죄의 세력이 정말 뭐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요즘 우크라이나에는 이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뭐 전력은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될 정도로 이게 전력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포기하지 않죠.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러시아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이 죽음보다 더 비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전쟁을 꼭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러시아와 힘껏 최선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적으로 미국과 서방 또 몇몇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의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는 영적 전쟁터에 내몰려 있는 우리 신자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영적 싸움에 절대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수세에 몰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죄 세력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뭐 미국이나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도움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자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이시면서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싸움에, 영적 싸움을 후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죄의 세력에서 빼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면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써 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물리적 예배를 통해서 심리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순종의 복, 우리가 이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순종의 복을 먹게 되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을 다른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신약적 표현은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성령이 일종의 바람이거든요. 바람.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 마음에 사실 이렇게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뭐 정욕과 탐욕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이 바람이 이것을 몰아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심리적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이 안식의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정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성령 충만, 이 순종이라는 복은요, 굉장히 이게 동적인 복이에요. 우리 안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 가능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정말 안식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오늘 이 한 주간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